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매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향인 벳세다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요청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맹인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병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공개된 장소,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소나 아니면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둔 그곳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2단계에 걸쳐서 그 환자를 낫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로 말씀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눈을 뜰지어다. 보라! 너는 이제 지금부터 맹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서 낫게 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에 한적한 곳으로 그 환자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을 밖에 한적한 곳으로 갈 때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보면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어떻습니까?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맹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죠.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이 발달해도 쉽지 않죠. 요즘 이렇게 우리가 앞에 이제 맹인을 위한 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맹인은 앞으로 걸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잡고 이끌어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인이시라면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여기 한번 주목해 봤어요. 일단은 내 앞길의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분, 길라잡이가 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앞길에
길잡이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해야 돼요. 아담 스미스만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맹인의 길라잡이가 되셔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을 잡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며칠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데이트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트 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는 심장이 뭐 뜨겁지 않습니까? 막 두근두근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인간은 뭐 필연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예? 좀 신체적인 접촉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은 손을 잡는 행위 아닙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를 꼭 기억하세요. 특히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 그게 가정의 평화고 장수의 비결입니다. 예? 특별히 남성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내가 누구 손을 잡았던 거.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손을 잡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에 손을 잡지 않습니까?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손을 잡아보는 인해서. 그리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 번째 행동이자 시초라는 것이죠.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손 한번 잡았다고 공감대가 대부분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손길을, 그 손을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네. 이런 것을 좀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신 분이시구나.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맹인, 이 한 사람만, 물론 제자들이 같이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중심은 예수님은 이 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에요. 보통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맹인과의 1대1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러한 과정, 크게는 2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맹인과 1대1의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타내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맹인은 손을 잡고 이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침을 뱉은 사건이에요. 이제 인격적 만남을 가셨습니다. 친밀해지셨어요. 어느 정도는. 맹인도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과 손잡고 가면서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사건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신학적 발견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 같기는 솔직히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 침에 관한 이 성경적 표현들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맹인에게 제일 먼저 침을 뱉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답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 제가 부족한 종인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으셨을까? 지금도 저는 상당히 묵상하고 의아합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예수님께 묻혀볼 거예요. 왜 그때 그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꼭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맹인이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사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굴에 이 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든 그것은 분명한 모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에이 뭐뭐 없어. 죄송합니다. 이게 목회자 이러면 안 되는데 뭐뭐 없어 이제 아시죠? 네, 말씀 안 돼. 뭐뭐 없어 하고 그잖아요. 그잖아요. 네? 에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한 견말하지 못한 불경건한 이 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아마 모멸감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맹인의 상태는 강력한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22절 본문 첫 절을 보게 되면은 맹인이 낫고자 해서 그 열망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를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물론 이 문자적으로 이게 맹인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수동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이제 길라잡이가 되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감으로 인해서 친밀감을 형성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침을 맞았을 때 모멸감도 오지만은 아마도 저는 이 맹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침을 뱉고 안수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이 맹인이 이야기하기를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명확하게 안 보이고 나무같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맹인은 나무를 이미 언젠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다면은 나무를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맹인은 완벽하게 1단계 과정에서 지금 뛰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명확히 안 보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맹인은 후천적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람인데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길 따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맹인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후천적 어떤 사건에 의해서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절망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멀쩡히 보다가 안 보이면 절망하지 절망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절망도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아유 그냥 이렇게 살지, 이게 나의 삶인데, 이제는 안 보이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그게 생활이고 그게 삶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분노하고, 막 실망도 하고, 특히 크리스찬일지라도 막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만 그게 응답이 안 되고,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 그 자잘의 시간, 감각의 어두운 밤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자꾸자기하고 그 메마른 심령이 그냥 좌절하면서 이제는 그게 하나의 라이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 겪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네. 이런 지금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1단계 가정에서 치료를 뱉었을 때 이 맹인은 분명히 모멸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모멸감을 느껴서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모멸감을 주십니까? 나 더 이상 당신에게 치료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요. 인정했어요. 저는 여기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이한 특별한 과정을 지금 맹인에게 나타내셨나? 그 맹인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 상태를 혹시 터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한 삶의 라이프를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실까? 물론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으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십자가가 있는데 저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이십니까? 그냥 십자가가 보이죠. 뭘 십자가가. 그런데 언제부터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달리신 장소가 아닌 그냥 십자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당신은 혼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들을 다 못 박으시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은 영적 침체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과 똑같습니다.
지금 1차 그 과정 속에서도 맹인은 이제 앞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같이 보인다는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명확하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도 앞이 안 보이고 우리가 분명히 자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느끼지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권능을 행하지도, 또 회복되지도 못합니까? 분명히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는 이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놀라운 이 명칭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그리고 권능입니다. 왜요? 성도는요, 그 의미가 더 세퍼레이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분리돼서 경건하지 않은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가 끝나면 필연적으로 대로 가실 것이고, 또 내일부터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세상은 더 세큘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물가도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우뚝 세우신 영광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는 순간 영적 침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맹인처럼 어느 순간 후천적으로 안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인정이 되고 그걸 넘어서 생활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그냥 동화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다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뭔가가 이 십자가를 보긴 보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매달리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눈에 안 서셨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들의 무기는 뭐냐? 회개입니다. 내 영적 지금 침체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다시 영적인 맹인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침을 뱉으실 수 있으면 뱉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소 안수하시니까 2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이 맹인이 주목하여 그냥 본 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그냥 봤어요. 이 두 번째 과정을 겪으면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근데 주목해서 보더니, 그리고 나음을 입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2단계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의지적으로 이 맹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이제는 좌절을 뛰어넘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내 삶이 어쩌겠어, 안 못 보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래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 맹인이 희망이 생겼고 의지가 생겼고 보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이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다 이루어 나가려도록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뿐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안 계십니다. 육적으로는 안 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축제와 희망의 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에 우리와 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영적 맹인이 아니라 그 열린 눈으로, 그 열린 눈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오늘 보게 되면 이 두 단계 과정인데 그 1대1의 만남, 인격적으로 지금 그 맹인을 만나서 전인격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책에 빠진 그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터치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제가 여기가 나눈 것은 이 본문 전과 본문 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바로 제자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전에 보게 되면 즉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그 지방에서 벳세다로 지금 이동을 하십니다. 이 벳세다는 오늘 그 맹인이 나음을 받은 그곳입니다. 근데 그 달마누다에서 벳세다로 가는 과정이 그 백길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떡이 있느냐? 떡은 당연히 주식 아니겠습니까? 떡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떡이 한 개밖에 안 갖고 왔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겠죠.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떡을 한 개밖에 안 갖고 그 생각을 나서 큰일 났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 얘기를 하니까 그 누룩에 지금 꽂혀버린 거예요. 어떡하나 이제 우리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진리를 조심하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룩은 조금만 해도 그냥 빵이 엄청나게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거짓 그 진리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너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생각 못하고 저기 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엉뚱한 이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인근 그 평야에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도 7개로 4,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이 없어서 너희를 못 먹이겠느냐? 너희가 떡이 하나 있어서 내가 굶주리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나하고 제자로 같이 다니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고 믿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스스로 너희가 따른다면은 주인으로 따른다면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오늘 그 맹인을 낫게 한 그 사건 이후에 본문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하면 16장에 하면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낫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본문 전과 후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사용하셔서 실물 설교 준비하셔서 어비작 설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서 제자들이 이제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 나는 단순히 스승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의 다 포함되겠죠. 스승이고 주인이고 그리스도 다 포함되는데 너희들은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너희는 인정하고 그 권능에 따라서 너희는 살아가고 사역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인지하고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스승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구원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심장이 이 뛰는 터지듯한 이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스승이자 구원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권능들, 기적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것,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서 그냥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구별하신 성도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명심하시면서 이 땅에서 타인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 뜻, 사명들 하나 다 이뤄가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공통된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주시지만 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다 똑같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얼굴 모양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체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리고 다 성취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훗날 예수님 오실 때 아니 또 사랑하는 가정 속에서 간증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단에게 이미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기쁨으로, 희망으로, 열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된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맹인 한 사람의 치유 과정 통해서 우리의 많은 영적 교훈을 갖게 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그 기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의 심장이 정말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영적 신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권능으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한 발 한 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다 밝히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서